오늘은 좀 예배당이 헝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함께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다같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어놓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 아니면 답이 없다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겠노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그 갈급한 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공의를 행하시며 우리의 각자에게 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께 자복하며 무심코 지나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께 훈계를 받고 구중을 들을 때에는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집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면 아버지의 훈계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아이들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을 속히 안정되게 지켜주시고 선거를 치르는 모든 과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혼란의 시기가 끝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세계를 리드하는 미국을 붙잡아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지역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복음을 실천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기에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최계삼 집사님 큰아들 사무엘이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여서 병원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장님도 뜨게 하신 그 기적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눈이 다시 회복될 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삶 가운데서 맺히는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빠짐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중보다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가짜를 멀리하라. 가짜를 멀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의를 주고 각성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옛날 성경에서 너희 교훈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 교훈.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번역이 돼서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제대로 교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 교훈 바울에게서 받은 교훈이라는 거죠. 바울에게서 받은 교훈. 네. 그래서 17절은요. 바울에게서 배운 교훈과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너희가 혹시 만나게 되면 너희가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라. 그 사람을 멀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내내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그거는 지역마다 좀 상황은 다른데 결국은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떠나고 나면 항상 이단이 바울 뒤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방해를 해요. 그 바울이 전한 가르침이나 이 내용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갈라디아서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쓴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 후서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들 중에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 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 때문에 쓴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그 얘기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 너희도 꼭 할례를 받아라. 할례 안 받으면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갈라디아에서 온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지금 풍지박산이 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2차 전도여행 때 다른 데를 가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갑니다. 갔다가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굳이 왜 갈라디아 교회를 갔다가 갈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울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고 자기가 훨씬 더 정통성이 있다. 성경도 자기가 더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말이 맞고 바울의 말이 틀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데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마다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파가 갈려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교인들이 그 거짓 사도의 말에 혹하고 넘어가가지고 그래? 우리는 바울이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바울이 사도도 아니야? 그러네 맞네.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에 혹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일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 설교를 들어라.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설교를 들으려면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헌금을 내라. 헌금을 내라. 내 설교를 들으려면 헌금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했다고 했죠. 왜 그러냐? 당시에 고린도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어요. 아테네나 고린도 지역은 이 헬라 그리스 문화의 아주 중심지인데 이 지역은 철학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은 공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이런 빈 장소에서 넓은 장소에서 자기의 철학을 강연을 하는 거예요. 철학을 강연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그 철학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우리는 요즘 버스킹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노래 막 부르고 그러면 거기다 돈 던져주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철학자들이 길거리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걸 듣고서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지금처럼 유튜브나 텔레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서 저 사람 말 참 잘하네.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 보니까 바울이 설교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마치 바울이 설교한 교회에서 대한 대가로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게 근본부터 이게 안 되겠구나 해서 자기가 사례를 안 받겠다고 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라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바울이 왜 사례를 안 받았겠냐. 그건 지가 갖고 있는 생각이 불완전하고 그게 별로 자신이 없으니까 받지 않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걸 들어라. 내 걸 들으려면 여러분 헌금을 해라. 그렇게 돈을 요구했던 거죠. 이런 이단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해요. 그게 맞나? 좀 틀렸네? 저거 이상한데? 저분의 말에 의하면 바울이 틀렸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17절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17절이에요. 예.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 교사의 이단에 넘어간 사람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전한 교회들마다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로마서가 바로 그 고린도 후서 다음에 쓴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마무리하려는 시점에 되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얘네도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처럼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는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나는 당신들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17절에다 그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똑같이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 바울에 의해서 배웠던 복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거예요. 저거 가짜 아니야? 저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그래서 복음에서 떠나는 거. 그러니까 17절을 잘 보세요. 17절 잘 보시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얘기가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그런 잘못된 그런 이단들을 멀리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17절을 중심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들을 거스르게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한테 배운 그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멀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는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바울이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들리기 쉽죠. 자기만 옳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박순종 목사가 한번 설교하면 목사님만 옳은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만 옳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네.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그거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꼭 저렇게만 해석할 수 없잖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당연한, 그걸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목사 설교 의존하는 성도 되지 마시라고. 지난번에 이동현 목사님도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 설교 의존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망해. 오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를 못 벗어나요. 이걸 못 벗어나요. 그만큼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 시간을 차지하는 이게 되게 강하거든요. 사실은요. 되게 강합니다. 그걸 인정해요. 오늘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잘못 들으면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자기의 사상, 자기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지 어떤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옳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배운 교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멀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거 이야기하는 사람, 설교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거 얘기 안 하고 다른 거 얘기하는 사람, 그거 들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성도 여러분들은 뭐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뭐를 뚫어지게 확인해야 돼요? 아니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저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냐, 그거 얘기해 봐야 돼. 그거 저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조금 확장해서 해석해서 설명하면, 그러면 그게 아무리 내 마음에 찔리고 내 마음이 너무 막 트러블을 일으키고 내가 막 아플 정도로 막 냉정하게 말을 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이 어딨냐? 그러면 그 내용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목사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들마다 다들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한다고 말한단 말이죠. 설교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쳐다봐야 돼요. 성경을 쳐다보면서 목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쳐다보고 목사님을 보면서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오는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하실 수 있죠. 이건 하실 수 있죠. 나는 우리 은혜와 장로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앞에서 설교할 때 저 목사님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야? 어디 파트야? 몇 절이야? 이거 봐가, 요 구절 얘기하시는구나. 그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마치 나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가 이상하게 버릇을 들여놨어. 교인들한테. 이상하게 버릇을 들여놔가지고 목사 설교를 검증하면은 그거 마치 큰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는 다 판단하면서 저 목사님 설교 좋다 안 좋다 다 판단하면서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판단은 안 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딱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신앙이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배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배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배운 교훈 배워야지 뭘 알죠. 배워야지.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신앙생활은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제 스승이신 오카노 목사님은 목사한테 배우지 않은 목사는 목사직을 그만둬라라고 했어요. 끝까지 배워라. 끝까지 배워라. 죽기 직전까지 배워라. 배움의 자리에 나가라라고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이 배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30년 정도 하고 나면 이젠 들을 거 다 들었고 알 거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와서 배우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자세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진짜 성도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아도 설교를 들으면서 아, 저 목사님 지금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네? 그런 것쯤은 알아야죠.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전라도 전주이죠. 전주에 신천지가 전주에는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회 다 침투했어요. 신천지가. 근데 그 중에 전주 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전주 세중앙교회에 전주 지부 신천지 총대장이 10년간 침투했습니다. 10년간. 들어가서 자기가 마치 기존 교회의 신자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간 활동을 그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이제는 그 교회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포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구역 모임에 우리 식으로 하면 구역 모임에 가가지고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듣잖아요. 목사님의 설교하신 내용 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거 같은데 그러면서 신천지교를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60이 넘으신 어떤 여권사님이 집사님 그거 내가 목사님한테 배운 내용하고 다른데? 집사님은 왜 그렇게 말해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데? 그런 거예요. 이 신천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해서 그날 넘어갔는데 이 60 넘은 집사님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은 그 구역 담당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성경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부목사는 들으면 이게 신천지교라는 거 알잖아요. 누구요? 아무개 집사요? 그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당회와 교육자회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쫙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사가 전주 지역 신천지 총대장이었던 거야. 얼마나 충격이에요. 근데 그거 드러내면은 난리가 납니다. 막 고소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목사님이 그 집사를 불렀어. 부목사 부르고 장로님 부르고 불러가지고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신은 전주지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총책임자입니다. 교회를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소를 당하시겠습니까? 이걸 밝힐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그 60 먹은 늙은이한테 들켰네. 그 얘기 딱 한마디 하고 나갔어요. 60 먹은 늙은이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틀렸다는 걸 간파해내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습니까 그거? 목사 설교 계속 들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최소한 저 말이 지금 성경에 어디 있는 거야? 그 정도의 생각은 해야죠. 그 정도의 생각은. 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셔야 되는데. 둘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을 멀리하라느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쪼개진 틈, crack이라는 뜻이에요. crack. 그렇다면 분쟁을 일으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틈을 벌어지게 한다는 거죠. 틈을 벌어지게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갈래의 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크랙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크랙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벌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걸 누가 한다고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한다고요. 이런 자들에게서 멀어져라. 그런 자들을 떠나라.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몸 된 교회를 깨뜨리고 둘로 쪼개는 일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아, 교회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Keep the unity, keep the one. 하나됨을 지키라. 왜? 교회는 하나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가족들끼리 우리 여기 보니까 옥시 패밀리가 이렇게 아들 둘하고 아빠 엄마하고 있네. 패밀리란 말이야. 패밀리는 원이죠. 하나지. 그런데 예성이하고 예훈이하고 생각이 똑같아? 서로 다르지. 엄마 아빠하고 너희들하고 생각이 똑같아? 다르지. 그러면 다르면 갈라져? 아니지. 갈라서면 안 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이놈아. 그러면 니는 벌써 길거리에 내쫓겨났어. 옛날에 진짜 한국에선 부모님들이 자식들 이런 말이 있어. 코리안으로 팬티만 입혀서 내쫓아라 그런 말이 있어. 팬티만 입혀서 내쫓아라. 부모 말 안 듣고 부모한테 불효하는 놈은 팬티만 입혀서 내쫓아라. 내가 그렇게 됐거든. 그렇게 혼났거든, 내가.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예성이 예훈이 아빠 엄마가 그렇게 했었어? 안 하잖아. 왜 그럴까? 하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니까. 우리 패밀리는 하나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확 하고 당겨놓은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교회. 우린 다 하나예요. 하나. 근데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문화적인 습성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달라요. 그러니까 크랙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크랙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유니티를 형성을 하는 거죠. 예. 그 크랙을 보충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그 그레이스. 예. 교회 안에 그 그레이스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The Church of Grace.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은혜가 뭐예요? 그 그레이스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크랙들을 다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런 게 교회.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바울은 거치게 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치게 하다라는 것은 스톰블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입니까? 그는 유혹에 넘어지게 하다, 함정에 빠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함정에 빠지는 것. 예성아, 똑바로 봐. 저놈이 구글 독서를 안 주니까 이제는 잠을 자네. 나 구글 독서 안 줄 거야.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유혹에 빠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죄에. 죄 짓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라는 얘기예요. 죄 짓게 만든다. 요게 이제 나중에 보면 뭡니까? 복음을 버리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단순히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넓게 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죄에 동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 예? 그게 바로 17절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배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알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뭘 알 수 있어요? 죄를 알 수 있어요. 죄. 이건 죄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 이런 분별력은 오직 성경을 배운 사람만, 복음을 배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면서 18절에서 이런 내용을 덧붙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과 거짓 교사와 같은 가짜들을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라. 근데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1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한 대로 가르치고 있느냐를 보면 되고 18절을 보면 이 사람의 사는 목적이나 이 사람이 사역하는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그냥 요약해가지고 우선 말하면은 두 가지 뭐라고요? 어떤 목사님을 볼 때 목사라고 그냥 제가 쉽게 말할게요. 어떤 목사님을 볼 때 저 목사님이 괜찮은 목사님, 좋은 목사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하나, 뭐라고요? 저분이 말하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가를 보면 된다. 둘째, 저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는가를 보면 된다. 목사는 무엇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에? 목사는 무엇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에? 17절.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17절 뭐라고 돼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목사는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 외의 것들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외의 것들을 하려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걸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선사업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그걸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사업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태능선수촌에 기독교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위해서 아주 목숨 거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목회를 하셔. 근데 그것보다 자기 목회보다도 태능선수촌 기독교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막 격려를 돌보는 일에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자기 사역지가 거기로 이렇게 확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내팽개치고 그 계속 막 태능 선수촌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그 SNS 보면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포즈 채고 사진 찍은 그런 거 막 올라가 있고.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 이 목사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목사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된다고요. 해도 돼요. 목사도 경제학 공부해서 주식을 좀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목사도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해서 운동의 1인자가 운동대회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나오는 골프대회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부차적인 것들이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목표냐? 아니면 저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8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첫째,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 희생하거나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대접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라면서 바울보다 자기가 더 성경에 능통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런 자신의 설교를 듣는 대가로 헌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간사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말에 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언변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설득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으면 그냥 혹하고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정말 좋아했던 어떤 젊은 목사님 한 명 있어요. 전병욱이라고. 그분 설교 들으면요 그냥 혹하고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전병욱 목사님 같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교회 교인 여성도 성추행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태도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가짜였구나. 그 사람 하는 말 들으면 그냥 혹하고 빨려 들어가요. 지금도 그 교회에 1000명이 모여요. 1000명이. 그 사람 설교 좋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고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된 목회자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가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만날 때도 예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이 진짜를 앞에다 놓고서도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금요일 새벽에 만나를 들었나 안 들었나 판별이 됩니다. 지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진짜와 가짜를.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가짜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가짜를 분별하고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도들마다 다들 자기 각자 유튜브 담임 목사님 한 명씩 두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도 유튜브에서 정기적으로 듣는 목사님 설교가 한 몇 편 있어요. 목사인 저도 있는데 여러분이 없겠습니까? 없으면 별로 신앙생활에 관심 없는 분이지. 조금 신앙생활 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들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찬수 형은 전 세계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 표현 썼어요. 찬수 형.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일 거예요. 전 세계의 교인들이 있잖아. 전 세계의 교인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유튜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설교가 좋은가 나쁜가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예, 그분이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분인가를 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이 무엇을 위해 사역하는 분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적어도 틀리지 않은 분이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분 얘기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다른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인으로부터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질문을 하신 분은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소속했던 교단에서 목사 파면됐어요. 그게 싫어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목사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그분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얼마든지 여러분의 선택 권한이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불리는 그 전광훈 씨를 목사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저 두 가지 발언. 먼저 얘기했던 게 저 2005년 1월에 했던 게 어떤 여자 성도가 내 성도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그 여자 성도한테 내 앞에서 빤스 벗어보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빤스를 벗으면 이 사람은 내 성도고 벗지 않으면 내 교인이 아니다. 아휴 진짜 여기 이렇게 나온 목사가 할 소리입니까 그게? 저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목사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또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발언을 했죠. 내가 그대로 읽어드려요. 나는 하나님 보좌를 막 잡고 살아. 하나님 꽁짱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얘기를 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면서 변호를 해.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제 얘기를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을 목사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 너희는 진짜 참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났더라. 너희는 진짜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소문났더라. 라는 거예요. 로마교회 교인들은 참 사람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순종적이고. 마치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얼마나 순종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목사로서 정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순종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간곡하게 기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건 진짜를 진짜로 알고 가짜를 멀리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선한 게 무슨 것일까요? 선한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복음 안에서 합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악한 거는 뭐야? 악한 데 밀어나르는 거. 악한 데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이단의 가르침, 거짓 교사의 가르침, 그걸 여기서 evil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일은 열심을 내면서 악한 일에는 그것은 멀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순종적인 성도가 된다는 것도 포함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배운 사람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이 새벽의 만나를 통해 또 주일 설교를 통해 또 수요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가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가짜를 멀리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지,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의 기준에 근거해서 생각하느라 성경적인 기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악한 자들의 꾀임에 미혹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많은 거 없습니다. 봄맞이 야유회를 5월 18일 주일로 변경합니다. 주보에는 4월 18일이라고 잘못 기재가 됐는데 4월 18일이 아니라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날 우리 실버크릭 파크, 다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 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어머니 날로 우리 장년 성도들, 남성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여성도들을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에 담긴 그들의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보응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 또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두 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